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또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매주가 추수감사 주일이고 또 매주가 성탄절이지만은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그 절기에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그 감사와 또 한 해를 돌아보며 내년을 또 준비하는 시간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우리가 12월도 되지 않았는데 내년을 준비하냐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늘 그렇습니다. 늘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항상 앞으로의 일에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거든요. 오늘 귀한 추수감사 이 절긴 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헤아려 보며 또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믿음으로 먼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저도 이 단어를 참 즐겨 사용하고 좋아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늘의 걱정이 있고 또 답답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는 이유는 사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보이지 않냐면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 우리는 순간 두려움에, 순간 걱정에, 순간 의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 빠져나오는 방법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받은 응답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거든요. 현장에서 낙심하거나 또는 사람의 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제 마음이 아프고 다칠 때 제가 그 순간의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지금까지 저를 통해 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생각만 해보면 제게요 없던 믿음도 생기고요 작은 믿음도요 하나님이요 크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응답들을 받지만은 가장 감사한 응답 중에 응답은 가정이 복음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형제들이 신앙 안에서 같이 함께 소통이 된다는 사실은 최고의 축복이며 살아가는 최고의 응답일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불신자 아버지가 계셨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늘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도하며 꿈꿨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했거든요. 절대 불가능할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 믿음 가진 한 기도를 통해 성취하셨고 또 지금은 함께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 함께 한 팀이 돼서 이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일에 걱정이 있다면 지금까지 받았던 그 응답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다면 아마 그 근심의 걱정과 그 두려움의 구름이 사라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자꾸 달라고 하고 받을 것만 생각하지만 주신 것을 생각하면 주신 것을 헤아려 보면 앞으로는 걱정도 염려도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사무엘이 있었을 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지만은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무지함 때문에 중요한 것을요 잃어버리게 되었거든요.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당연히 패배를 했습니다. 왜 패배가 되었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고 나라이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야훼 절대 신에 대한 모든 것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교육까지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나라가 끊임없이 전쟁이 그치지 않고 지금도 끊임없이 희생자들이 속출하며 끊임없이 그 땅에서는 늘 분열과 갈등과 이간질이 끊어지지 않을까요? 그 작은 나라에서요.
우리나라의 크기에 반도 안 되는 그 작은 나라에서 지금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알고 내 인생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등, 문제, 위기를요, 정말 복음으로 초월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쟁에 패배했습니다. 전쟁에 패배했다는 말은 단순한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전쟁의 아픔을, 전쟁의 기억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알지만 저는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자료와 사료와 또 여러 가지 시청각 자료로 전쟁을 보았거든요. 하지만 전쟁터 가운데 있었던 사람에게 전쟁은요, 정말로 잊고 싶고 그 상처는 이루 말할 데가 없겠죠. 전쟁의 패는 어땠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이후에 또 한국전쟁 이후에 찾아왔던 빈곤의 문제뿐만 아니라 절대 불가능한, 우리나라는 완전히 밑바닥 수준이 아니라 완전한 망한 패전국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절대 희망과 소망을 찾을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처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 나라의 모든 경제와 그 나라의 모든 여자들과 그 나라의 모든 후대들과 그 나라의 모든 미래까지도 사실은 전쟁에서 같이 사장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단어들의 70%가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그런지 언어학자들이 살펴보니까요, 수많은 외세 침략, 수많은 전쟁,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언어가요 70%나 부정적으로 변질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지금도 아직 전쟁의 그 아픔과 슬픔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만 일본과의 그 관계에서도 지금도 당장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가 있고요. 지금도 저 북한과 저 중국과 지금도 이번에도 그 핵 잠수함이라고 하는 결국 전쟁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아직도 그 전쟁의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실은 그 모습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아무것도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언약궤는 성령의 내주,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의 인도,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들어있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지는 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마치 저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오는 순간 무슨 이상한 능력이 발휘돼서 저 블레셋 군사들이 다 전멸할 줄 알고 전쟁터 가운데로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거든요. 결국 그때 이 블레셋 군인으로 인하여서 그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고 그 이스라엘 군인들은 무려 3만 명이나 엎드려지는 그런 저주와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혹여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그런 분이 안 계실 줄 믿지만, 여러분 불안하시면은 성경책을 꼭 껴안고 주무신 분 계십니까? 혹여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십자가 목걸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의 능력은 형상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어디를 봐도 십자가는 있지 않거든요. 다만 밖에 걸려져 있는 십자가는 여기는 교회입니다라는 표식일 뿐이지,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종교거나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했을 뿐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궤에 능력이 있다라가 착각을 해서 결국 그 궤를 가지고 나오면 응답받겠지, 그 궤만 있으면 보호받겠지라는 영적 무지함 가운데 결국 이 언약궤의 본질인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의 응답을 놓쳐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언약궤가 없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시대를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예배가 사라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먹고 살고 장가 들고 시집 들고 또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길이 저주와 재앙과 자멸과 패망의 길로 가는 줄 모르고 그 길 끝에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막 열심히 살아가는 것과 같이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지만 우리의 삶을 붙잡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진다면 그 예배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처럼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배했고 언약궤를 빼앗겼고 낙심했고 결국 가장 본질인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회복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응답을 돌이키시는지 말씀으로 확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첫 번째,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먼저 드렸습니다. 번제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제물을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 만나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번제가 아니라 온전한 번제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번제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결단의 뜻이며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많지 않은 예물이었지만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양을 100마리를 잡고 1000마리를 잡고 10,000마리를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린 그 마음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온전한 제물, 즉 우리가 몇 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번제는 말은요, 엄청나게 많이 대단한 것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은 받기를 소원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를 쭉 하는데 우리 김정희 권사님이 가슴에 이쁜 꽃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아이고 꽃이 너무 이쁩니다 하니까요, 우리 이명식 장로님이 아침에 꽃을 따다가 우리 권사님 옷에다가 달아줬다 하시더라고요. 야, 제가 보면서 풍산의 로맨티스트가 우리 교회에 계시는구나.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사실은요, 이 말은요, 그 꽃이요, 사실은요, 뭐라고요? 사실은요, 누구나 따올 수 있지만 누가 어떤 마음으로 전달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꽃은요, 어딜 가도 돈 주고도 더 많이 살 수도 있습니다. 화려한 꽃, 이쁜 꽃, 대형의 엄청 많은 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작은 꽃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누가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런 온전한 번제를 우리 교회가 드리기를 소원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무엘은요, 나를 넘어서는 기도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물어보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으로, 자의적인 판단으로 그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끌고 전쟁터로 가져간 것입니다. 사실은 사무엘 입장에서는요, 화를 내고 혼내고 사실은요, 역정을 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사무엘은 자기 문제를 두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 전체를 위해서 울었고 기도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가까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보다 나를 넘어서는 그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문제보다 더 넘어서 이 시대의 문제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문제와
우리 교회의 문제와 그리고 그것을 보다 더 원하시고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이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게 돼 있거든요.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어쨌든 나 중심대로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마저도 우리는 나 중심의 기도를 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배불러야 되고 내가 편안해야 되고, 그렇죠. 편안하지 말고 행복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 나를 위한 기도는요, 나에게 갇혀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 더해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 시대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를 위해, 또 교회와 현장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더욱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또 기도하실 때도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거든요.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중요합니다. 아니, 대통령을 뽑고요, 국회의원을 뽑고요, 또 시장을 뽑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자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위정자들은요,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에 의해서 쓰임받게 되거든요. 우리가 정치에 나갈 수 없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위정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세상과 시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나를 넘어서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을 쏟는 간절한 기도를 부르짖다라고 합니다. 울부짖다, 바닥까지 마음을 쏟아내다, 절박함에서 나오는 간구, 이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예전에 어떤 한 성도님이 상담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답답합니다. 왜요, 성도님? 지금 자기 상황이 완전 밑바닥이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진짜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되는데 제게서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왜 이렇게 교만할까요? 제가 왜 이렇게 자만할까요? 그렇죠. 우리가요,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찾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려질 때가 있거든요. 정말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도 그렇고요, 또 정말로 절대절명의 순간도 그렇고 절망의 순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매 순간 부르짖는 기도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요, 항상 우리 성도님들과 현장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왜냐? 지금 시대의 시급함이 저는 눈에 보이거든요. 그냥 먹고 살고 삶을 사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는 것 같아도요, 점점 세상은요, 정신병과 중독과 자살이요. 지난주 한 주에도요, 3군데에서 상담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서도 안 되는 문제, 약으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 정치로도 법으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가요, 더 가슴 절절하게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질 때 정말 그 내 생각을 넘어서 나를 넘어서 부르짖는 그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그랬습니다. 지금 전쟁에 패배했죠. 언약궤 빼앗겨 버렸죠. 지금 젊은 청년 3만 명은 죽어버렸죠. 완전 나라 자체가 지금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누구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다른 사람 탓하고 있고요, 세상 탓하고요, 정치 탓하고요, 법을 탓하고요. 그렇게 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간절한 이 사무엘의 기도가 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바꿨고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절박한 기도, 진실한 기도, 정말 상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복음이 맞다라고 현장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맞다라면 더욱더 절박한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상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복음이 맞기 때문에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정말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모든 현장에 안타까운 애통한 마음으로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절박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부르짖는 기도는요, 여러분의 상황을 바꿉니다. 부르짖는 기도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그때 이 사무엘은 무엇을 보았냐?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10절 말씀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며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블레셋 입장에서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막 부르짖고요, 예배드리니까요, 얼마나 기회입니까? 그들을 한 번에 멸절시킬 수 있는 기회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쳐들어가서 그 미스바에 모여있는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 멸절시키려고 전쟁하러 갔는데 하나님은 그 위기의 순간을 절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러겠죠. 아니 막 적이 쳐들어온다는데 예배드리면 되겠습니까? 성벽 위에 올라가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지켜야죠. 빨리 가가지고 저들과 싸워야지 하겠죠. 근데 그들은요 뭐했냐? 그 어린 양, 그 나라를 대표해서 어린 양 하나를 잡아다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로 예배드리고 부르짖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위기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의 인생의 큰 환난에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연약한 순간에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세상의 방법은요, 총과 칼이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즉 어떻게 하셨냐면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요. 다윗이요, 이 블레셋 누굽니까? 바로 골리앗을 만났을 때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흔히 불가능한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불가능한 싸움이죠. 키가 3m가 넘고요, 엄청난 거구에 큰 창과 큰 방패와, 사실 다윗은요 그때 당시에 15세 16세 수준의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밖에 안 된 그런 중학생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을 통해 받은 언약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이 함께 있으니까 그에게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왔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전쟁터에 서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말이 안 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대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나라와 사무엘은 싸우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블레셋의 공격은 혼란으로 바뀌었고요. 우레가 막 나오니까요. 우레가 뭡니까? 천둥 번개 아닙니까? 그거는 사람이 만들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요 천둥과 번개를 바라니까요. 그 모든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전쟁의 공격이 혼란으로 바뀌어버렸고요. 이스라엘의 두려움은요 담대함으로 바뀌었으며 하나님이 싸우시면 환경이 아니라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결국 싸움의 결과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결과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도요 결과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듣게 하고 전달할 수 있어도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요, 키우게 하고요, 이 자녀를요 먹이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도요, 성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 어떤 한 성도님과 만나서 잠깐 식사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잠깐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키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막 암기시키고 외우게 하고 공부하게 해서 성공하게 만드는. 그런데 앞으로의 세상은 그렇지 않다랍니다.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게 만들어주는 것이 공부라고 합니다.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보니까요, 저는요 빵점짜리 아파더라고요. 왜냐? 저도 똑같이 제가 배운 대로 외우게 하고 암기하게 하고 확인하게 하고요. 사실은 중요하죠. 그런 과정에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더 중요한,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노력은 사실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 드러납니까? 은혜 받을 때,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은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준비하신 달란트를 드러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칼 한 번 쥐지 않고요 승리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경쟁하고 싸워서 이겨서 쟁취하는 그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들이 싸우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거기서 경쟁하지 않고도 하나님은 주시는 응답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언약궤 흉내만 내고 언약궤만 가지고 간다고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의 내용이 내 안에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것이 더 중요한 믿음인 줄 확신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과거를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는 실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저는 4번째 목회자입니다. 우리 벌써 그 4분의 우리 목사님을 섬기신 우리 성도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죠. 정말로 수많은 일들이요,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요, 무너질 수도 있었고요,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이 교회를 지키셨습니까? 결국 그 믿음의 기도의 한 사람을 통해, 정말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앞으로 이 지역과 현장에 영적 영향 주실 그 교회로 성장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넘어서는 기도로, 부르짖는 기도로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진다면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등불이 끊어지고 기도의 등불이 꺼진 교회라면 우리는 걱정해야 하지만, 우리 교회는 24, 365일 날마다 기도의 등불이 켜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인정하고요,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오늘이 되돌아보는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분명 올해 넘어질 뻔했던 순간도 있었고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셨지 않았습니까? 또 비어있던 자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셨고요, 악한 날에, 약한 날에 우리를 하나님의 힘으로 또 채워주셨고요, 막힌 길에 우레처럼 길을 내어주셨고, 염려 속에서도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을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라고 했습니다. 왜 거기에 단을 쌓았을까요? 미스바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전쟁의 공포와 센 승리의 기쁨 사이에 세워진 은혜의 자리입니다. 미스바는요, 사무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던 자리이고, 센은 어디입니까?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를 경험한 자리입니다. 그 중간에 돌이 세워졌다는 얘기는 간구와 응답 사이에 하나님이 실제로 개입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했어요. 교회는요, 우리가 함께 모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소였다면 이곳에는 여러분의 현장을 뜻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며 여러분의 직장을 뜻합니다.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의 사이에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를 경험한 그 자리에 교회와 성막과 장막과 회막 그 사이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절박함과 기쁨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고, 결국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감사는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도구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응답이요, 여러분의 현장까지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요, 그 에베네셀의 그 기념비를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에베네셀의 돌은 오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지나갑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나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후대들이 또 이 자리를 채워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복음만을 말하며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며 오직 복음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에베네셀의 돌을 오늘만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믿음의 선언이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영적 기념비적 응답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내일의 길을 여십니다.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며 내일도 인도하실 것이며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이 기념비를 우리 마음에 세우고 여러분들의 현장에 세우며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도울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온전한 번제와 나를 넘어서며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셔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비밀을 가진 파수꾼으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게 하시사 우리의 과거에 넘어질 뻔했던 순간에도 비어있던 자리에도 우리가 약한 날에도 막힌 길에도 염려 속에도 함께 하셨고 오늘 우리의 교회와 현장 사이에 하나님 에베네셀의 돌을 세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니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며 인도하실 것이며 앞으로도 하나님이 싸우실 줄 확신합니다. 이 일에 증인되어준 우리 모든 빛으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